지난 주일은 광고원들은 예은교회 가서 지난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참 가짜는 부흥사가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는데 하여튼 했어요. 그리고 말들은 또 부흥사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잘했다고 그러지 진짜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여튼 말은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짜 잘한 것인지는 이제 모르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여튼 헛생각 안 하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쳐다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그랬죠. 전체에 대한 서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경적 증거 제시, 왜 이방인도 이렇게 죄인인가에 대한 증거 제시.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하나 할 것은 1장 18절에서 3장 9절이 소결론. 그런즉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어떻게 이제 의로운 의인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서 율법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 자기들만이.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의는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꼴 의인이다.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 인자를 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 바울의 이제 그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만명을 하고 의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뭐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람 자체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것이 아니다. 요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3장 9절이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성경 시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 이건 신학적 개념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에게는 가능성이 둘이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간적 선, 그러니까 완벽한 선이 아니고 중간적 선이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 지을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5절 뭐라고 그러는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쓴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서 나는 태어났다.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서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로부터서 왔다.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 저 멀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된다 이것이. 그래서 죄는 부모로부터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유전이 되어 왔다. 실은 이건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아직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5장, 창세기 5장 볼까요? 5장, 6장 봅시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아직까지 노아 그리고 그 조금 밖에서 이제 인구가 퍼지지 않았어도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 어려서부터서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세례받고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의 선이나 악은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모든 사람은 다 개별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의 죄악이 이렇게 유전됐기 때문에 자녀들은 똑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부모의 선과 악이 자녀들의 선과 악에 영향을 끼치지? 끼친다, 안 끼친다? 못 끼친다.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자녀도 여전히 뭘로 태어나느냐?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어 죽었든지 막 태어나자마자 죽었든지 하면은 죄가 있냐 없냐, 이것이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자 보세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연옥이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요걸 하나 만들어 놨어. 림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이 중세 때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하고 중세 때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 어거스틴은 여기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이제 당시.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기는 했던가 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연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옥은 뭐냐? 가톨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옥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세례 받는 상황에서, 아니면 그 상태로 죽었다면 우리는 하늘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우리 개신교는 둘밖에 없어. 그런데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뭘 보탰냐면은 세례를 받았더라도 사면받지 못한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요거 뭐가 되느냐? 야,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런데 가톨릭은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세례받지, 사함받지 모든 죄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조건이야.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세례받던 모든 죄가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져야 돼. 요것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찬 참여, 그 다음에 선행,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와가지고 루터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등쳐먹고 간 빼먹는다. 등치고 간 빼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의롭다고 해놓고 아직도 조금 남았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시킨 대로 해야지. 교회가 시킨 대로 해야지. 완전히 사람을 교회의 포로를 만든다. 그래서 루터가 쓴 책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 그랬어.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요? 70년. 태어나서 일생이 70년. 그래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버린 것이. 그래서 요 공로, 공을 쌓는다. 가톨릭, 불교로 말하면 업을 쌓는다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그 공이라 그랬어요. 메리트를 쌓는다 그랬어. 그런데 요것을 허용하는 한 구원은 not yet요. not yet요.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의 오른쪽 도둑놈이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해갖고 같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조건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구원이 일단 끝났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리트가 어떻게 되겠어? 뚝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 흘림이 효력이 100이 아니고 훨씬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플러스 뭐가 필요해? 사람의 뭐가 필요해? 공로.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십자가가 미완성이고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완성이다. 그러면은 요 과정이 완성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거냐 이거야. 예? 요 공로에 의해서 이 죄가 10개 깎아졌는지 20개 깎아졌는지 누가 증명할 거냐 이거야. 이거는 교회가 한다 그래. 그러면은 사제가 마음대로 다 쥐었다 펴렸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 목사니까. 여러분 다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연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포로 잡는다 이거야.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단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요 사면받지 못한 아직까지 다 없어지지 못한 죄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연옥에 간다 이거야. 그래서 연옥이란 말은 이게 폴가토리거든. 폴가토리가 영어에 purge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purge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연옥에서 연옥이야. 연옥이요. 그러니까 불의 못이란 말이야. 불못. 그러니까 연옥에 간다는 말은 불 속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동안 연옥에 있어야 되느냐? 사면받지 못한 죄에 해당되는 만큼.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을 빨리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보내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천금을 하고 그것이 로마 베드로 성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라 루터의 입에서 나온 그렇게 성당에 필요하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인 로마 교황 그때 레오 10세요. 레오 10세가 누구냐면은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메디치 가문의 둘째 아들.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죠? 둘째 아들. 야, 세상에 제일 돈 많은 네가 해결해야지. 왜 가난한 독일 사람들 농부들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냐 하고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요 과정에 그럼 가톨릭은 지금도 성인이라고 하는 자기들 추서를 하잖아요. 성인이란 말은 성화의 삶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교황이 혹은 사제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완전한 성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그게 성인하거냐. 개런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교황이 했으니까 우리는 개런티가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럼 개런티는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자꾸 확인해. 여러분들도 구원을, 죄의 사면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 확신하려고 해요. 우리는 확신, 나는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 확실하다고, 이거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확인 도장을 찍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천국 가면은 베드로가 들어와, 못 들어왔다. 그러겠죠,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신교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든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천국에 입학하는 날까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가톨릭 사람도 겉으로는 확인이 됐으니까 끝나지만은, 그러나 요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not guaranteed. 개런티가 안 되는 거야. 개런티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서 뭐 하고. 근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너무 확신하게 돼갖고 요거를 또 너무 또 등한시, 요거를 너무 등한시해갖고 개판으로 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항상 갈등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 가면 요쪽만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뭐 새벽기도 밤 빼고 11조 걸러먹으면 지옥 간다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으로 있는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면 이건 대충 살아도 다 해결받는다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는 분명히 말 안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릴까?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야. 근데 여기 내가 내 몸을 쳐서라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단어 헬라말로 휴파피아조라는 말이 주먹으로 내 눈을 쳐서 눈 밑이 새까맣게 멍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거기 치다는 단어의 뜻은 내 주먹으로 눈을 쳐서 눈이 새까맣게 멍들게 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 자기는 천국에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 고린도 후서에. 그런 사람도 평상시 삶은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죄값, 우리 죄값에 해당되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죄값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3장 24절. 이 죄값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림으로 치러야 한다. 이것이 3장 25절. 그래서 3장 24절과 25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죄값을 얻게 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대속론이라고 말합니다. 어토먼트.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죄 사함에 관한 것, 대속, 구속, 속량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대속, 구속, 속량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대속론은 예수님이 누구와 똑같아야 돼?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값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꼭 십자가에서 죄를, 그것도 장소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거는 이제 내일 사복음서 공부 시간에 이제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야 하는가? 하루 죽으셔야만 하는가? 다 거기에 다 사복음서 공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난 참 좋은 선생인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원에 관한 기본 사실, 기본 모든 우리 교리라고 해도 좋고 가르침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해도 좋고, 요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믿음은 구원을, 이 하나님의 대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우세요. 네, 그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대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유대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지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편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으로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이라는 말은, 카톨릭이란 말이 원래,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이란 말입니다. 카톨리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보편적인, 누구에게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뭐만? 율법만. 이렇게 해요. 그럼 카톨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가 항상 붙어. 거기는 그러나. 그래서 카톨릭적인 그런 교리에 순종하는 자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구원 이기주의라고 그래.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 독점주의야, 구원 이기주의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들에게만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 자기들에게만 살짝 와갖고 자기들에게만 살짝 전해주고 살짝 올라가셔야지. 이것을 비밀 전승이라고 그래요. 비밀 전승, secret tradi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항상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항상 말을 해요. 14만 4천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을 해. 보편 다른 사람은 받는다 그러면 싫어해.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이었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유배문이도 결국은 뭐예요? 저그들 대로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서 저그들 하는 대로 하면은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고, 또 진짜 무서운 거 있어. 그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AD 140년에 나타났거든. AD 140년에. 근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중해 보면은 폰투스, 요새 우리 성경은 본도 갈라디아 할 때 본도로는 도시 폰투스요. 근데 거기 사람인데 배선장이었어. 그래서 그 흑해에서 아주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 자, 생각해보세요. 부자고 배선장이고 건강하고 자연히 누가 따라오겠어? 이쁜 여자들이 두르지 않겠어? 그렇게 해갖고 간음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그때 140년경에 초대교회는 그 간음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었어. 큰 죄는 중죄인데 7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됐어.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 살인, 배교. 그러니까 살인, 우상, 배교. 그 중에 다른 건 놔두고 살인과 우상숭배와 배교. 요 세 개는, 그 다음에 또 살인, 우상숭배, 배교, 간음. 그러니까 1번이 살인이고 2번이 간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배교,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짓말한 거, 위증 뭐 이렇게 나가는데, 두 번째가 이제 간음이라고. 그럼 여기에 걸리면은 너 그 죄 갖고 그냥 지옥에 갈래? 너 굶어 갖고 죽어 갖고 하늘나라 갈래?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눈 다 갖고 지옥에 갈래? 두 눈 빼버리고 천국 갈래? 이렇게 나오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굶어였어. 처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천국 가려고 이제 굶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죽었거든. 그래갖고는 자기 배 타고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 회개를 안 하고. 로마에 가갖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다윗도 간음죄 저러겠다고. 로마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떠들고 댕겼어.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음란했어. 할렐루야, 복음이 온 거야. 그래갖고 로마가 그냥 전부 그 사람한테 와갖고, 구원은 누구든지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막 하면서 이제,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래갖고 나온 것이 구원파의 최초 시발점이야. 14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140년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있는 거야. 지금까지 줄곧.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윤리가 없는 거지. 삶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맨 마지막에 개종한 헬라 사람 니콜라. 요한계시록 3장과 2장에 보면은 나는 니콜라를 싫어하는도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의 음란주의라고 그래요. 교회의 음란. 그러니까 이 니콜라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 보면은 좌우지간 남자들은 별로 없고 맨 여자들밖에 없어요. JMS도 전부 여자들이에요. 이게 참 소가지가 없어 진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소, 구원받지 못했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 그 권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삼위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소라고 말해도 안 되고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소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확신하면서.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 중에 믿음. 말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야.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요거를 우리가 믿어 사람이 이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가시적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뭐라고 보면.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대하면 우리는 스스로 죽게 되어 있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항상 어쩌습니까? 모세만 혼자 살짝 올라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근데 반석을 하려고 22절, 여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했어.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속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요거는 나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얼굴 봤다. 순 사기야 다. 지가 진짜로 봤으면 지는 진죽 죽고 없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모세도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줬는데 하물며 지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죄 있는 인간은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는 못 보여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시란 말은 가린다. 가려져 있다는 게 덮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덮어서 가지고 조금만 보여주는 거야.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그것도 누구로? 아들 예수로.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아들 예수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비지블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가시적인 하나님. 그러면 이 불가시적인 하나님은 요거는 우리에게 불가능이야. 근데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실 수는 없는데 말씀은 하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는 듣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요 관계.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해. 요 관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서 듣는 자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그래서 요걸로서 우리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나.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우기 전까지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훨씬 앞에 누구?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 야곱,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때가 돼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이사야 34장 16절 누가 성령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셨어. 모음집, 이것이 책이 된 거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그래서 이 성경책이 나온 뒤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도 하지 않으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다 어디가 있다? 이 성경책에 다 있다. 그걸 봐라.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다 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체, 이것은 우리 인간과 관계에서는 무엇만 연결되느냐? 죄, 사면, 구원. 요것에 관계된 것만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은 너희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요것에 관계된 것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서는 요것 외에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말 안 해놨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씩 요새 나는 이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창조과학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그 계곡이 무슨 노아의 홍수니 무엇이, 그래서 증명되니까 믿을 만하다고. 나도 옛날에 이제, 우리 당시 총회장이 어떻게 그것에 굉장히 자기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 전국의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 내 총장 부부하고 이사장 부부하고 자기가 다 자기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 창조과학 출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태우고 갔어.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어떤 사람 나와갖고 막 그랜드 캐니언을 다니면서 이것이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만 하다고. 그래서 참 그다음 말을 안 해야지. 사람의 눈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믿어주면 존재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존재가 성립 안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안수기도 받아갖고 천국 보러 간다고 막 은혜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사기, 도둑놈,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 두 번째 날 그 도마가 그러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보고 믿는 것은 뭐다? 내가 이번 집회 때 다시 말해서 보고 믿는 것은 뭐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과 믿음을 혼돈에 찾고 그거는 지식이 돼버려. 지식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믿을 만하다? 천만의 말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유명한 위대한 대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써줄 테니까 라틴어 그대로 써줄 테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써먹으라고 아주 유식을 거예요. 그래도 ut intelli가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인텔레고란 말이 라틴어에서 알다, 머리로 안다. 나는 머리로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믿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동시에 믿기 위하여 안다. 인텔레고 ut credas, credas. 나는 믿기 위하여 알고, 알기 위하여 믿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그렇죠?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을 배우니까 믿음이 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알기 위하여 믿고, 믿기 위하여 알고. 이거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위하여 믿고, 믿기 위하여 안다. 그러면 왜 믿느냐? 성경이 보면 모순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나는 성경이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 그래도 꾸이야 없으르금 성경이 모순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만일 성경이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성경 안 믿는다 그랬어. 그건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모순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건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높은 학년에 가냐야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믿음의 상징이고 아테네는 지식의 상징이고.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바로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법전을 쓴 사람이요. 로마 법전 출판은 로마 법률, 위대한 법률가였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자, 됐죠? 믿는다. 믿는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보면 믿음이 아니고 뭐다? 지식이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는 것을 통하여 점점 우리를 뭘로 알게 하느냐?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을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 지식이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어떤 분이 교수님이 국제 화폐 하여튼 국제 위원장이 됐어. 우리 공대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그냥 반하고 쭉 이제 얘기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걸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나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저도로 했다가는 세상 뒤집어지겠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로마서 이거 2번 들었어.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결국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다. 이제 그까지 가야 돼. 그런데 좀 나쁜 놈들이 이제 가끔씩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사람 요 관계다. 그러면 항상 이것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위에서 말하고 위에서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은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 겸손, 순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항상 어때야 되느냐? 겸손, 순종. 겸손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복받는 자세야. 이 겸손,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가시적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와서 하나님이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존재론적 인식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제대로 아는 거야.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사람으로서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자. 지난번에 창조는 세 개라고 그랬어요. 뭔 창조요? 물질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 창조, 구원 창조. 하나님만이 물질을 창조하고 마음을 창조하고 구원을 창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 창조, 마음 창조, 구원 창조가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 존재론적 위치를 선정하는 것. 이 관계를 우리가 겸손,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부활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이 죽는 모습대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겸손이라고 그래. 케노시스라고 그래.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 7,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예? 아니, 빌립보. 예, 빌립보. 자, 빌립보서 2장. 예.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이라고 말하네요. 케노시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태도는 항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 첫날은 듣는 사람들이 강사님이 무슨 말을 한가 그냥 여수고 한참 이제 간 보고 그래갖고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서 이제 들어. 우리 실질적으로 성경도 그러잖아요. 딱 보다가 요건 마음에 드네 줄 치고 요건 마음에 안 드네 줄 안 치고. 이거는 이 케노시스, 겸손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운 낮아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만 아니어도 성경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는 딱 덮어. 예?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면 내비기서 읽으라면 아이고 지금에 환장하는데 안 읽어. 여호수아 가면은 무슨 집안은 어디를 차지하고 무슨 집안은 재미없는 거 나 이거 안 읽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다 이제 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썩 좋지 않은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런 것이 숨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안 참고 하는 대로 전부 다 에이 새끼들 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했습니다. 신앙의 태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세례받는 사람인데 헌금 많이 내면 세례하고 직위 높으면 빨리 세례하고 그 다음 얘기를 나중에 합시다. 5분간 휴식.